그 어떤 개인이 친분을 가지신 분이나 개인이 이렇게 대접한 게 아니고 교회가 교회 돈을 사용해 가지고 대접하는 것이 이제 점점 되면서 지금은 이제 그 저희 교회 대체적으로 손님이 오시면 교회 재정을 다 해결하고 특별히 물론 이제 이렇게 친분이 많이 두둑하신 분은 이게 집으로 초청하기도 하는 예가 있지만 그렇게 점점 좀 변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난번에 정정님 오셨는데 온 교회가 다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초청하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면서 제 집에 오신 손님이었는데 교회 손님이 돼가지고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아 이거 제가 다 감당해야 될 부분을 형제님들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해 주셔가지고 참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게 이제 물론 뭐 이렇게 제가 그 인도원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제게 집중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게 집중이 되는 것을 별로 이렇게 제가 익숙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려운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집중되는 것을 별로 이렇게 썩 달가오지 않는데 여기 오니까 저에게 온통 집중해 주셔가지고 이것저것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또 섬겨주시고 또 공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그게 아직 익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이제 그 깊은 관계가 되기도 전에 이런 사랑들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지난주에 아니고 5월 마지막 주에 제가 말씀을 교제했는데요. 뒷부분은 말씀을 다 이제 나누지 못해서 뒷부분을 이제 나누기 원하고 앞쪽에 이렇게 먼저 했던 부분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45절까지는 지난번에 나눴고요. 46절에서 49절 말씀, 이 말씀을 이제 못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락을 나누어서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질문을 만들어 본다면 나는 누구를 따르는가? 나는 누구를 따르는가? 라는 질문을 이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41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나는 지체들에게 언제 권면한 적이 있는가? 라는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43절에서 45절 말씀인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46절에서 49절에 나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가? 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이제 그 산에서 가르치실 때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붙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면 이제 평지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이제 이건 그 평지수훈이다 이렇게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제 실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날도 기록되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봐집니다. 39절 40절 말씀에는 이제 맹인이 나오는데요. 이 맹인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주 당연한 말씀을 가지고 종교 지도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말씀했는데요. 맹인이 맹인이 인도할 수 없다. 그것을 말하면 맹인이 맹인이 인도한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제 그 맹인들인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그들을 따라가다면 결국에는 그들처럼 이제 구덩이에 빠지겠는데 이 구덩이의 의미를 이제 어쩌면 지옥불, 뭐 수월이라고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누구를 따라가느냐 따라서 그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되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누구를 따르는가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41절에 42를 통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지체들에게 언제 권면을 한 적이 있는가?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아주 이 질문이 아주 생소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보면 이 해석을 상대방 눈에 그 티를 보지 말고 오히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이렇게 이제 적응하기도 하고요. 상대의 약점을 보기보다 나의 문제점을 먼저 살피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이 말씀을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42절 마지막에 보면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을 보면 자신의 들보를 인식하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나를 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 보면 상대방의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인 것을 뒷부분을 보면서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권면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권면을 하면 지체들을 이제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지체들을 이제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인데 사실 이 권면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권면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권면 받는 것이 쉬울까요? 하는 거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다겠는가요? 네. 권면을 주고받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권면을 받을 때도 참 어렵고요. 권면하는 것도 이 말씀의 근거에서 권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권면을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성숙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상대방을 세우고 바로잡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은요 정말 성숙한 사람이야만이 가능하고요. 또 그 권면을 정말 달게 주님 앞에서 달게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이제 잘못 권면하면 피차간에 관계가 어려울 수 있고 또 그 이제 받는 사람 자체도 굉장히 마음속에 또 상대방에게서 어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잘 권면을 주고받지 않은 것이 이제 일상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본 가운데 참 우리를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가장 잘 모르는 것이 나일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정말 자기는 전혀 괜찮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혀 옳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태반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상대방의 이제 잘못된 것, 문제된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제 들보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들보가 어떤 내 잘못, 내 약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적용한다 보면 바로 이제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결국 말하면 내 들보를 볼 수 있다, 들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대방의 원망한 마음이 있으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바로 잡아주려고 그러면 그것을 말하면 바로 잡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마음인지 서로 이렇게 다툼이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원망한 마음이나 내가 상대방에서 피해를 당한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를 주님 앞에서 해결한 다음에 정말 사랑이 동기화돼서 정말 이 사람 이 지체를 상대방을 바로 세워주기 위한 하나의 사랑의 마음이 동기화되질 때 비로소 그 형제와 자매를 옳게 세울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민할 때 당신 잘못했습니다라고 들춰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어떤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라는 어떤 것들로 이제 그 사람을 핀잔하기 위한 동기가 된다 하면 그것을 말하면 그게 들보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잘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서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바로잡기 위해서 고민한 적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질문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피차간의 지체들과 관계 속에서 성숙한 관계가 될 때 그것을 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는 43절에서 45절이 있는데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제 그 43절에서 45절 말씀은 이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에 대해서 사실 말하면 이제 그 말씀 관한 말씀인데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당연한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이제 얻을 수 있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 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속담에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이것을 말하면 당연한 세상의 자연의 이치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어떤 것을 이제 쌓고 심느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드러난다. 밖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당연한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접근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의 이치는 이렇게 콩 심는데 콩이 나고 팥 심는데 팥이 나오는데 우리의 인격을 우리는 속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것을 보면 이제 외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더 심한 말로 하면 위선자다. 겉과 속이 다르다. 막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사람이 사실 늘 겉과 속이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 나와 있을 때는 참 이제 경건한 것 같기도 보이고 그 인격이 참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많은 닮은 인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가 드러날 수 있느냐? 그것을 말하면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리고 어떤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사실 그때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걸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변명하지만 그때가 진정한 나의 인격, 나의 됨됨이가 그때 표출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오해를 받거나 모함을 받을 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제 접어버린데요. 그게 아니고 진짜 그 사람이 드러날 수 있는 그게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쌓은 것을 우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우리가 마음속에 그것이 담겨 있냐에 따라서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이 표출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을 구사하고 피하지 않고 그 연단 가운데서 다듬어진 사람은 이제 점점점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정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이제 잘 드러나게 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화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점점점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면서 닮아가면서 변화돼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이 선악 과정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주님 만났을 때는 주님처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지게 되는데요. 이 땅에서 진정한 주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씀을 연단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듬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보면 주님의 성품으로 점점점 빚어갈 때 이제 다른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어떤 그 우리의 성품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요, 그 세상 사람들과 더 가까이 더 많은 것이 닮아감으로 해서 영향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영향력은 어떤 거냐면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를 때, 진정한 다른 주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그들에게 주님의 그 실제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 있잖아요.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 해가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이제 관계가 좋을 때 어떤 것이 진정한 나가 드러나는 것보다도 관계가 어려워질 때 어떤 적나라하게 내가 드러나게 되죠. 물론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주님이 보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주님 없으면 또 주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어떠한 상태로 이렇게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그럴 때 실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잘 구사하고 연단된 사람은 주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한편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봤는데요. 이제 실제로 부부싸움 하는 것을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남편이 이제 그 아내에게 공격을 계속 하는데도 야 정말 어떻게 그렇게 그런 공격을 받고도 반응이 그렇게 하여튼 그 안정돼 있고 그 반응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있어서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평소에도 이제 부부싸움 할 때 집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대하다 할지라도 그 모습 전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심령을 찾는 것들을 보면서 참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모습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45절을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5절을 보면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합니다. 평소에 이제 마음에 쌓는 것.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것을 쌓다는 것을 보면 보관하다, 저장하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저장되어 있느냐. 우리는 이제 말씀이 깊이 묵상되어지고 또 되새김질하는 것 자체는 우리 마음속에 이제 깊이 쌓는 거잖아요. 쌓기 위한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에 그것을 잘 보관하고 저장되어 있는 것이 이제 선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악을 쌓는다는 것 자체는 결국 뭐냐면 세상적인 어떤 논리나 그 반응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논리적인 것들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논리가 맞으면 그 사람이 맞는 것으로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논리보다 앞서는 것이 주의 말씀이고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쌓게 되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가득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또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것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가득 채우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죠. 우리가 이제 그 한 순간에 그것을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어제 우리가 정말 충만했고 말씀 충만했고 어떤 상황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닌다고 봐집니다. 계속 물론 그것이 점점 쌓여서 이제 성숙한 대로 나아갈 수 있지만 매일매일 주님 안에 거해 있는 것 자체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인격은 결과적으로 그 주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없는 성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평소에 가장 가까울 때, 또 가까운 사람에게, 또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부딪혔을 때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은 실적으로 나의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결국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어질 때 내가 중심이 되어진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주님 아닌 이제 다른 것들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 속에 교회가 중심이 되어진다면 그 열매는 결국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하다는 것 자체는 내 중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곳에서 그러니까 내가 옳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결국은 교회가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는 삶의 열매를 맺어질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 것들 자체가요. 구원받은 것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 것으로 이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가입시키셨다는 것.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성경의 진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신약의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체 보면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교회가 어려워도 문제 안 돼요. 그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분명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신 그 목적에 의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상 점점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고 자기 마음이 듣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이 옳지 않다고 이제 판단하는 그러한 세상이 실적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신앙을 이 틀을 놓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이 우리가 되죠. 오늘 어디에 이제 좋은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좋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니야 나는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정신없는 사람으로 이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죠. 그래서 세상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이제 제공해 준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교회 중심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교회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어떤 행동과 우리의 반응을 세상은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한편을 머무는 광신자라고 생각하고 더 심하면 교회 미쳤다 이런 표현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 말씀을 우리는 교회로 불렀고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잘 인식할 수 있는 것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되어지는 그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가?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46절에서 49절 제가 한 절 읽고 또 형제자매님들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가 같은 것을 너희에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할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저 없이 그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가?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이것은 이제 거기에 이제 모이는 무리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강하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도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입으로선 주여라는 말을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서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우리 기도 가운데 드러내는 그 소리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주여라는 말씀이 더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주여지 하면서 어째서 뭐 때문에 사진을 보면 뭐 때문에 어째서 내 말을 행치 않느냐 주님은 강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내가 종이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이 시킨 것을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데 만약에 우리가 그 어떤 주님 말씀을 갈등하고 진짜 순종하는 것에서 더디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 이제 모시지 못하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은 주님이라고 하면서 실제 행동에서는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상기시키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47절에서 49절에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는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거기에는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이제 건축하는 것과 같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참 건축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오래 사시면 이 자연 풍광이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 뭐 이렇게 늘 이렇게 새롭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로서는 아직까지도 참 매일 새롭고 생소하는 것이 제주도의 풍광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 삼양해수욕장에 잘 있습니다. 보통 보면 삼양해수욕장 하니까 별로 이렇게 잘 제주 분들은 감탄을 안 하시더라고요. 삼양해수욕장 그 검은모래 해수욕장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예, 맨발 걷기 아주 좋은 최적의 장소 아주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디다가 집을 지으면 좋을까 할 때 삼양해수욕장에다가 집을 지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좋은 이유가 한 가지가 참 노을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저는 못 나갔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야 돼, 좀 묵상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 아내만 이제 내 보냈는데 저녁 때 나갔는데 20쌍이 왔답니다. 웨딩 촬영하러. 거기 노을 때문에 저도 이제 주일날 지난번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이제 어둡고 하는데 엄청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밤 아직 그 해수욕장도 개장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했는데 육지에서 웨딩 촬영하러 그때는 한 몇 쌍 온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사미가 샤를 보니까 20쌍 이상이 왔더래요. 어마어마해요. 그 노을에서 이렇게 찍은 그게 굉장히 저희들도 손잡고 그분들이 어떻게 포즈를 취하냐에 따라서 하면서 이제 사진도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잘 못하니까 거기에 보조하는 그 이제 그 촬영하는 분들하고 와서 좀 찍어달라고 했더니 바쁘다가 안 찍은데 어떤 분을 막 찍었는데 역시 잘 나오더라고요.
손잡고 야, 그 뒤에 모습이 너무 예쁜 것 다음에 이제 띄우면 아마 그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을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검은 모래 있잖아요. 거기 굉장히 이제 여름에 찜질하는데 굉장한 열을 발산하더라고요. 검은 모래와 그렇지 않는 곳에 발을 디뎌보면요 굉장히 다른 곳이죠. 그만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좋은 게 뭔지 압니까? 공항이 가깝습니다. 공항이 되게 가깝죠. 30분 거리 안에 있어서 좋고요. 이제 마지막 제일 좋은 거 교회가 가깝습니다. 교회가 참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내비만 따라오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제가 제주도의 어떤 지리를 이렇게 익숙하게 잘 그러니까 인식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것만큼은 내비를 켜지 않고 옵니다. 거기 30km가 두 곳인데 나오지만 참 위험한 것이지만 오는데 참 이제 교회가 가까워서 예배당이 가까워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만약에 집을 짓는다. 만약에 모래 위에다가 제가 이제 집을 짓는다. 지을 돈은 없지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면 아마 순식간에 쓸려 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면 이렇게 모래 위에 건축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반석 위에 건축하는 것이 두 가지의 어떤 길이 있는데 그 인생의 길이 모래 위에 건축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여기는 이제 기초가 없이 흙 위에 짓는 것과 맞다. 그리고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깊이 파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하잖아요. 이제 제가 건축은 뭐 그래서 정확하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집을 짓는 걸 보면 높은 건물이면 걸수록 엄청난 그 콘크리트를 밑에 부어서 그것이 이제 그 건물이 유지할 수 있도록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물을 짓는 단단하게 짓는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하게 듣고 또 우리가 읽고 또 이제 우리가 묵상하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않다면 이제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리고 말씀을 그렇지만 현실과 상황에서 맞추어서 결국은 믿음을 구사하지 못한 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평상시에는 잘 모르잖아요. 모래 위에 짓다 할지라도 파도가 오지 않고 결국은 물이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은 그 집은 그래도 지탱해 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뭔가 이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풍이 올해도 올지 아직은 뭐 잘 모르겠죠. 보통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한두 차례 안 오는 해가 별로 많지 않다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도 태풍이 안 오면 참 좋겠죠.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서도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그 태풍을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태풍이 왔을 때 쓸려 내려가고 우리의 신앙의 터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고 또 인간 관계에서 이제 뭐 주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할 때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면서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고 신앙이 형식적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보면 그렇게 될 때 우리 믿음이 파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 뭐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우리가 터를 갖고 살아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또 그다음에 엄미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봐집니다. 47절, 48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서 좋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만 누구와 같을 것은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말씀을 행하기 전에 먼저 듣는 것을 볼까요?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이제 필요한 것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면요, 그 말씀으로 그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비추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예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젊었을 때, 한 분이 저에게 이제 멘토의 역할을 하셨는데 끊임없이 그를 연습시켰어요. 그러니까 뭐면 누가 말씀하시든지 전철에 어떤 그 아주 허접하게 그 귀리가 써 있든지 또 이상하게 유흥가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광고를 하든지 또 나와 원수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연습해라. 끊임없이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요,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에 담기도 하고 듣지도 않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장소와 때와 사람과 관계없이 그 말씀이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꼭 돼 있는 것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실적으로 들을 수 있으면 실적으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행한다라는 것을 이제 그 말씀하고 있는데 행하는 것을 말하면 만들다, 창조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거 그 다음을 듣고 행하는 건데 행하는 것을 보면 만들다, 창조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편적인 인간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보편적인 인간의 삶을 가잖아요. 근데 이 보편적인 인간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면 새로운 삶, 그리고 뭐냐면 신에 속한 삶. 오, 이 놀랍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체가 어떤 행위가 어떠냐면 새로운 삶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이고요. 이것은 뭐냐면 신에 속한 삶이에요. 놀랍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만들어가는 것이 창조의 삶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에 속한 창조의 삶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삶이란 것이에요. 여기서 2장 3절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모든 인류의 모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이겁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데요, 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거슬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이것은 새로운 삶이란 거예요. 그리고 보면 신의 영역의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신의 영역의 삶이다. 오, 참 놀라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새로운 창조의 삶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보면 신의 영역의 삶을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순종하는 삶이 될 때, 행하는 삶이 될 때 그런 삶으로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평소에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관계에 꾸준하게 이 관계 속에 꾸준한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인생에서 풍파가 만나더라도 크게 흔들지 않고 우리는 어떤 잠깐은 요동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 심각한 가정의 문제, 또 개인적인 어떤 문제, 어떤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사업과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렇지만
잠깐은 요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길게 요동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하나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앞에 나의 삶의 관계가 결국은 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도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참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를 보면 참 이제 생각해 보면 인도원께서 이렇게 질병으로 뭐 오랫동안 고통당한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인도원 교회 안에서 보면 장시간 오랫동안 이렇게 질병을 내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본 분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물론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이상하게 되려고 그러는데 제 삶이 우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되어서 절망 가운데서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번에 이제 그 폐렴이 걸려가지고 와서 집에 왔는데 이렇게 이제 그 평상시하고 활동량이 좀 줄고 누워 있는 기간이 좀 많아지고 누워 있을 때 끙끙대는 시름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철렁 안되긴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어떤 마음이 되기도 하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거기에서 머물러서 뭐 이렇게 어렵거나 한탄하지 않는 것이 영역이 있는 거 보면서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이 모든 환경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가를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맛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초, 우리의 삶의 기초, 그것이 말씀에 의해서 기초가 세워졌는지 아니면 이 땅에 떠내려갈 어떤 삶의 방식에 없어지고 사라질 방식에 우리 삶의 기초를 놓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가? 말씀 위에, 말씀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깊이 파고 기초가 되기 때문에 어떤 풍랑이 오고 인생에 심각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그것에서 요동치 않을 수 있는가? 참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누구든지 다 당해요. 일반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특별하게 어려움을 덜 당하고 또 비그리스도인이라 가지고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어려움을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비 오면 비를 맞아야 돼요. 그리고 홍수가 오면 거기 있으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꿋꿋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거,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거, 그 놀라운 새로운 삶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창조의 삶, 신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히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신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그곳 가운데 인도했다는가요? 젊은 청년 자매님들 세상이 팍팍하죠. 여러 가지 유혹이 많죠. 그리고 남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더 효과적인 어떤 삶을 살아간 것 같죠. 그리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도 많죠. 그렇지만요, 우리는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삶, 하나님의 속한 신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행함으로써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했죠. 누린다 할지라도 진정한 그 만족을 거기선 절대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누리고 또 누려도 그것이 담이 없을 만큼 깊고도 오묘한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적용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제 전개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삶에서도 놀랄 것도 없습니다. 더 놀랄 것도 없고 더 힘들어할 것도 없고 더 우울해할 것도 없습니다. 혹시 우울증이 있는 분들 없으시죠? 우울해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들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격상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주님으로부터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 경외하고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 어떤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압박에서 우리가 눌리거나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그 믿음, 주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를 따르는가? 우리는 오직 주님만 따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지체들을 세우는데 실적으로 권면한 적이 있는가? 정말 우리 가운데 지체들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기하는 마음을 우리는 제거했을 때 진정으로 우리 서로 세울 수 있는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서 세울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한 열매를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로 해서 진정한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증명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써 순종함으로 우리가 반석 위에 믿음의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